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준비가 됐나요? 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 70 정도 되셨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지금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1927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 막 넘어가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분인데요. 이 바바라 존슨, 그 평범하면서도 그러나 행복했던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성실한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들이 잘 자라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얼마 있다가 큰아들은 음주 운전하는 트럭 운전수 차에 받쳐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이 동성 연애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와중에 베트남 전쟁에 지원했던 셋째 아들은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아들 둘을 잃고 하나는 도망을 갔고 남편은 의식불명이 돼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밀어닥친 불행 때문에 이 바바라 존슨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소망도 잃었고 삶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불명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남편을 버려두고 혼자 간다는 것이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죽을 수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던 바바라 존슨이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한 주일, 2주일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 같이요. 감사. 감사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드렸지만은 바바라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남편은 지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야 되는데 아들 넷이 있었는데 둘은 죽었고 그것도 전쟁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죽었고 하나는 도망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감사는 무슨 감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바바라 존슨은 꾸준하게 예배를 참석했고 선생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불행 중에도 일단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무조건 감사하다는 말을 되뇌이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해요. 음식을 받으면 감사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면서 입에 달고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에도 감사하기 시작했고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바라는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바바라 존슨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기치 않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평탄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위기 상황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차례 고비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고 저도 4월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마는 사고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요. 생전해보지 않았던 어금니를 발치하는 경험도 해봤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문제, 역경, 고난, 어려움, 낙심, 절망 등등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우리 인생에 꽤 가까이 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없다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키입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감사가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었는데 예수님은 빨리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소에 사랑했던 사람이고 평소에 좋은 관계 유지했던 아끼던 친구였는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나서야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내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친인척들이 꽤 여러 명이 모여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왜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믿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예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마지막 기적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기록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튼지 간에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다음에 베다니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나사로를 많이 아끼셨대, 많이 사랑하셨대, 좋은 관계였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래? 빨리 와가지고 고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비아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는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덤 문 앞에 서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봉분을 만들거나 이렇게 무슨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을 파고 동굴 속에다가 안치하는 식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하나를 파고 거기에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묘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문을 동굴에 들어가는 출입문에다가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동물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 입구를 막아 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르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꿈쩍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도문이 41절과 4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앞부분 잘랐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기도의 첫 시작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42절은 좀 이렇게 내려놓고 41절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하나이다? 자,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는 감사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역경을 돌파해 나가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첫 번째 키워드가,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고 다음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제 1년의 절반을 보냈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 인생이 황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이런 이구석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세상이 황량하고 거칠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우리 입에서 감사해요라는 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가만히 계셔요. 네. 가만히 계셔요. 나머지는 가만히 계셔요. 본인만 해결하시면 돼요. 네. 감사해요. 꺼주셔서 감사해요.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감사해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돌아보는 것을 회진이라고 하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와가지고 별로 물어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씩 한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가 꼭 확인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검사 수치도 확인하고 징후도 확인하겠지만 환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진을 마쳐 돌아서는 그 의사에게 환자가 누워가지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라고 말하면 낫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병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징후가. 근데 수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환자의 입에서 난 언제나 태어나요? 언제까지 누워 있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돼라고 불평하면은 수치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회복의 징후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고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설교자로 목사로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성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저분이 지금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속상한 얘기만 막 늘어놓으면 그분이 30년, 40년 직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아이고 저분은 아직 멀었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입니다. 어떤 집에 부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전 사랑해요, 감사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사해요라는 말을 안 하고 살아오니 그 다음 말은 뭐가 있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몇 군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중간에 한두 단어 뛰어넘어서 보면 감사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한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결과는 뭐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예배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만물의 마지막 때, 만물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험악해진 것이야.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부부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서로 고맙다는 말을 안 하니까 회사가 어려운 거고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환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된 모습이 단면입니다.
바바라 존슨 여사 이야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고 큰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도망가고 남은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바라 존슨이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합니다. 절망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바라 존슨은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처럼 전쟁에서 자식을 잃었거나 자기처럼 교통사고로 자식 잃은 부모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열어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선교회를 조직해서 무신양면으로 지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열면서 바바라가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책에서 바바라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자를 쓰고 계시지요? 모자에다가 가시를 꽂고 사실래요? 제라늄 꽃을 꽂고 사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모자에다가 가시, 즉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꽂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쁜 제라늄 꽃을 꽂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으세요. 감사가 행복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합니다. 추함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늘 만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을 받으면서 남자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밥이 설기도 하고 때로는 반찬이 짜기도 하고 때로는 반찬이 허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식탁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깨작깨작 먹는다고 하더라도 먹고 나서 자리에 일어서면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하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다음부터는 정말 맛있게 먹을 겁니다. 지금 저희 집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특히 부부지간에,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한 것은 뭐가 좀 듬직한 것을 챙겨주면 그때는 감사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여우 같은 며느리들이 말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들, 특히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더 뜨겁게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담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감사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감사하면 믿음이고 믿는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셋째, 그렇다면 감사를 하되 진실되고 풍성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고린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는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5장 18절.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 감사가 행복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무조건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밉다고 싫다고 얘기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바라 존슨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바라 존슨이 절망에 빠져있던 자기의 인생을 뒤로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조직해서 지원을 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밤인지 낮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던 남편이 눈을 떴고요. 말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에는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잃은 아들, 음주운전으로 잃은 아들이 어쩔 수 없었지만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도망쳤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비결은 감사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바라의 말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자에 가시를 꽂고 있습니까? 제라늄 꽃을 꽂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를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평을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지금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428장을 찬송할 텐데요. 엘리자벳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부른 노래 가사의 찬송입니다.